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수많은 시험들을, 테스트를 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을 각자 다르겠지만 아마 공통적으로 다 본 시험 중에 한 가지가 운전면허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땄을 때의 그 기억이 나십니까? 그 공포가 기억이 나십니까? 평소에 길가에 경찰관이 서 있어도 쪼는데 옆자리에 패신저 시트에 경찰관이 동행하고 그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했던 그 무서운 추억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사실 운전면허 시험 한 3번 봤어요. 3번에 각각 다른 곳에서 그때마다 한 번씩 떨어졌었습니다. 총 몇 번 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운전면허를 한 번에 못 보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운전면허 시험 봤을 때는 한국에서 이제 대학생 때 운전 시험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종 보통 면허를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1톤 트럭, 봉고 트럭을 이렇게 운전하는 그 코스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시험의 강국인 한국의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한 달간. 요즘 올림픽 보니까 뭐 잘 쏘더라고요. 뭐 활도 잘 쏘고 총도 잘 쏘고 칼도 잘 쏘고 한국은 뭐 하여튼 뭐 정확하게 목표가 있으면은 시험을 잘 보는 그런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이렇게 거기서 면허장에서 운전면허 학원에 사는 대로 반바퀴 돌리세요. 여기서 또 후진하세요. 거울에 이게 보일 때까지 움직이세요. 딱딱딱 하면은 딱 이렇게 100%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 준비를 해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달간 연습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험 날이 돼서 운전면허 시험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S 코스를 주행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 코스가 T자 코스였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후진했다가 다시 나가는 T자로 그런 코스를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들어갔다가 각도도 정확하게 후진했다가 이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운전면허 시험장의 차량과 다르게 그 학원과 다르게 시험장에 있는 그 1톤 봉고 트럭이 너무 낡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그러니까 1단을 넣고 이제는 출발 붕 가야 되는데 기어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진을 해서 이제 한 번만 넣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기어가 안 들어가 가지고 수동 기어가 안 들어가서 앞에 있는 전광판의 시계가 점점 0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40초가 남아서 안심했었는데 30초, 20초, 10, 5, 4, 3, 2, 1 제가 낙방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옆에 시험 감독관이 이제 제가 낑낑거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나를 도와서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어차피 지금 실패했지만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단이 안 되면 2단 넣고 나가세요. 그래서 2단을 넣으니까 이게 트럭이다 보니까 시동이 안 꺼지는 거예요. 매뉴얼 2단을 넣어도. 그래서 붕 나가서 제가 그 차를 뺐다는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게 사실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전 배웠습니다. 내가 모르는 차를 탈 때에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반드시 모든 계기와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고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그때는 되게 불공평하다는 생각했었는데 돌아보니까 굉장히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 중에 누구도 시험 보는 것을 유쾌하게 너무 좋다, 시험 날이다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두는 시험을 보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 좀 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 우리 시청사가 가지고 피켓 들고 우리 모두의 고통을 주는 정부가 주관하는 운전면허 시험을 없애라, 없애라, 없애라 피켓 들고 그렇게 시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하기 싫고 시험은 긴장하게 만들고 나이와 관계없이 인종관계 없이 다 싫지만 그 시험을 통한 유익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을 통한 우리 안전에 생명의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험 보는 것을
또 통과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아니고서는 배울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난 12장에서 가르쳐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의 시험을 한 사람도 없이 크든 작든 모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유쾌하게 너무 좋다, 시험이다, 기다렸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자손의 이야기 통해서 듣기 원하는 것은 시험을 통한 어떤 유익이 있는가, 믿음의 시험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주보에 3가지를 적어놨지만 2가지만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어있는, 어느 때보다 각성된 깨어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어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 깨어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 저희가 좀 배경 설명이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본지가 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이주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가 40여 년이 지난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많은 이 에피소드와 간증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싱하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일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전쟁 나가본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없고. 근데 전쟁을 경험한 전쟁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축복 주셔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자하면 이름 생각나는 사람이 있듯이 그 당시에 가나안에서 가장 부자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름 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기가 양과 소와 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나눠야 할 만큼,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할 만큼, 조카와 나눌 만큼 엄청나게 많은 명성과 부를, 재산을 얻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영적인 것이니까 아브라함은 기도응답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 하나 있었는데, 주님 저에게 후사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75살 때부터 기도했었는데 그가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아들을, 이삭을 주셔서 그 기쁨을, 그 아들을 키우는, 지금 유스 청소년이 될 만큼 키우는 기쁨을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땅에서 평안한,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는 왕하고도 조약을 맺어서 우리 서로 불가침,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러한 평화를 누리는, 원수도 없고 가족도 평안하며 재산도 가득한, 레거시만 남아있는 그러한 지금 리타이어먼트를 가까운 안정된 아브라함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주님 만나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할 법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가장 평안할 때에, 가장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말고사, 인생의 기말고사를 주시는 놀라운 시험,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1절에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시험이라고. 뭐라고 합니까? 그 일 후에, 지금 모든 것이 평안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뭘까요?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믿음의 시험이란 나의 직접적인 죄와는 관계 없지만 내가 감당하기 힘든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어려움이 영적인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죄를 졌다면은 그건 시험이 아니라 내가 벌을 받는 거겠죠. 근데 거기과 관계없이 아브라함까지 평안한 가운데에,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님이 뭔가 선하신 계획, 나를 성장하는 계획이 있음을 알지만 여전히 너무나 어려운 것이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40년간 교회를 다닌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출제의 문제를 보실까요? 2절에 기말고사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한번 시험해 볼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이것이 가슴 아픈 시험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반복하시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 아들이 있잖느냐, 네 사랑하는 너 하나밖에 없는 이삭, 그를 내가 지정하는 모리아의 산에서 번제로 온전한 제사로 드리라. 이러한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왜 이상합니까? 성경에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한 번도 없는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이상한 시험이었던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신을 제사했던 이런 다른 타 민족들,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들을 향해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시고 절대로 너희들은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마, 이렇게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산에서 불로 태워 제사를 드리라,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why?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은 없지만.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은 슬로우 모션으로, 이게 동영상이 아니라 마치 스냅샷 같이 반짝반짝반짝 그가 지금 속히 움직이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귀에 안장을 씌웠고 두 종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그러한 픽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제 3일 동안 그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갔을 때에 저 멀리 드디어 모리아 산에 실루엣이 보이는 곳까지 갑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종한테 나와 아들이 갔다 와서 예배할 테니까 기다려, 이 말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없이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본문이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슬로우 모션으로 나귀의 안장까지 또 나무까지, 이렇게 펜 나무까지 보여주시는 것은 모든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복선으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어떠한 그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까를 말로 설명해보다는 be in his shoes,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수사학적인 의미가, 임팩트가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산에 갔을 때에 우리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 부모라면 누구든지 가슴이 칼로 찌른 듯한 그런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지금 번제 나무를 아들에게 지웠는데 아브라함은 한 손에 불, 한 손에 칼을 들고 두 사람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질문합니다. 7절에 내 아버지요. 창세기가 일부러 굉장히 좀 가슴을 울리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우치. 아브라함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번제할 어린 양이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그리고 그가 어쩌면은 예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 모든 시간 가운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입은 다물었지만 그의 마음의 레이더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자기의 것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마음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런 장면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꼭대기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아들과 아버지가 여러 작은 돌들을 주섬주섬 모아다가 번제를 드릴 단의 모습으로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삭이 지고 왔던 펜 나무를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 아브라함 아들을 손과 발을 결박을 하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이삭은 이 모든 것에 있으면서 전혀 저항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를 이 나무 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를 이제 죽이려 하자, 그를 잡으려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stop. stop은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없지만.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칼을 내려놓고 떨어뜨리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로 보면 Behold, I am here. Here am I. Behold. 마치 기다리기로 했던 것처럼, 준비됐던 것처럼 우리 히브리어로도 힌내니 여기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넥스트 스텝을 기다렸다는 듯하게 그가 계속 하나님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힘든 시험의 시간을 보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험의 시간을 보낼 때에 저 여러분들은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 부모, 배우자, 동료도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릎이 꿇어지게 됩니다. 손은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귀가 그 어느 때보다 살과 같이 부드럽게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험이 무거울수록, 시험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께 대한 그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활짝 마음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영어로도 보여주세요. Those who wait on the Lord. 지루해, 시간이 왜 안 가지? 하나님 언제 오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지금 임재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고대하는, 학수고대하는 those who wait for the Lord,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우리 고난에 특별히 영적인 믿음의 시험의 유익은 어느 때보다 우리가 믿음에 깨어있는,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고난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 하면은 대표로 생각난 사람이, 저는 우리 19세기 1890년도에 태어난 헬렌 켈러의 선생님 앤 설리번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많이 아시겠지만 헬렌 켈러는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9개월이 되었을 때 갑자기 병을 얻어서, 원인 모를 병을 얻어가지고 그녀가 눈이 멀고 그 다음에 귀가 들리지 않는 blind and deaf, 이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지금 너무나 힘든 시험이 온 것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험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기 몸이 자기의 감옥이 되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없고 자신을 표현할 수 없고 들리지도 않는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의 인생을 기록한 분은 말하기를, 그녀는 마치 small human animal, 작은 짐승과 같이, 짐승인과 같이 그녀는
발작을 일으키고 굉장히 분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짐승 같은 인간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앤 설리번 선생님이 나타나게 되죠. 설리번 선생님은 우리 헬렌에게 굉장히 엄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엄한 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헬렌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선생님의 그 엄한 가르침에 자기가 옆에 있는 그 와터 버켓을 확 부어봤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얼굴에 붓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차분하게 헬렌을 손으로 잡고 마당을 끌고 나갔습니다. 끌고 나가가지고 알라바마에 살았죠 옛날에. 끌고 나가가지고 그 마당에 있는 물 펌프에 그 양동이를 버켓을 갖다 대게 하면서 네가 이 물을 다시 채우라는 그러한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양동이에 들어가면서 버켓에 들어가면서 손을 대게 하는데 물이 떨어지는 그 순간 선생님은 학생의 손에다가 WATER이야 이게 WATER 여러 번 그 물이 떨어지는 가운데 단어를 썼을 때에 갑자기 헬렌에게 이 열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지금 내 손에 떨어지는 이 차가운 이 액체의 단어라는 것이 연결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어떠한 이름이 있다는 것을. Word means things. 어떠한 물건을 가르치는 용어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그 순간 그녀의 감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짐승 같은 태도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리번 선생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모든 단어들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그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클립이 있는데 보여주실까요? In this room sits a remarkable woman. She's Miss Helen Keller. She felt the vibration of the spoken word. She feels the G, the hard G. The. On the lips, she feels the B. I am not dumb now. No. WATER, water. It has a name. 저 여러분들도 헬렌 켈러와 같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힘든 어떤 시험을 겪게 하실 때에 작은 인간 짐승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다. Why, Lord?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주어집니까?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입에서 마음의 불평이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을 아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shut his mouth. 자기의 마음의 불평이 나올 것을 염려해서 입을 닫고 귀를 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느 때보다 pay attention, all ears.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아픕니다. 그가 비로소 그때 마음을 열고 입을 닫았을 때에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써주시는 그분의 손글씨를 듣고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귀가 열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켈러에게 설리반이라는 그러한 시험을 주는 선생님이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19세기 말에 태어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하버드 졸업하고 12권의 책을 쓰며 또 많은 지체 부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준, 그리고 정말 많은 그 업계에서 우리 브레어라 그러죠, 점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의 큰 브레이크스루를 일으킨 그런 헬렌 켈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who knows?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험이 있는 것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다음 헬렌 켈러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을 줄로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시험의 때에 잘 들을 수 있는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들리는 방법, 내가 보는 방법 말고 주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영적인 귀가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이 all ears,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을 통과하고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시험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끼어있을 뿐만 아니라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구원의 선물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께 영적인 귀가 열려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시험을 통한 그분의 뜻을 듣게 됩니다. 12절에 하나님 설명을 해주시죠. 이렇게 민감하게 열렸으니까 들립니다.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이 시험의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님의 포인트는 Can you love the giver more than the gift?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예,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하나님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런데 그가 실제로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걸로 그치지 않고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우리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순양이, 램이 걸려 있고 그 순양을 대신해서 아들 대신에 순양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해서 공급하신다는 것이 증명되었던 것을 감사해서 14절에 그 땅의 이름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야후웨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지명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뜻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Go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시다 하는 믿음의 상.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상을 주기 원해서 시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주어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있다면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여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믿음장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시작했으면은 끝에 부활의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시험이 그냥 공허하게 한번 시험해 볼까? 얼마나
스트롱한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통과의 과정으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공급하는 선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인생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주님의 선물을 많이 경험한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둘이 됐을 때에 인생의 좀 무게가 더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어깨가 무거워지는 시점이었습니다. 뭐 싱글 때는 뭐 어떻게 살아도 그냥 생존할 수 있는데 이제 처 자식이 딸리니까 그 무게가 굉장히 좀 무겁더라고요. 가장의 무게라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미국에서 가난한 신학생 유학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뭐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다음 달 우리 렌트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투베드룸 아파트먼트 550불을 내야 되는데 다음 달에 그걸 낼 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좀 웃기지만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당신의 뜻이거든 우리가 다 짐 싸서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다면은 provide, 우리에게 또 경제적인 것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놀랍게도 제 우편함에 메일박스에 누군가가 익명으로 봉투를 넣어놓고 거기다 500불을 현금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적고 제가 보면서 이것은 메일박스의 기적이다, Miracle of Mailbox라고 그때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와 저 아이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했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 우리에게 당면한 가족들이 실제적으로 당면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주님께 주신 시험 앞에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자. 그러한 중요한 교훈을 시험을 통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시험을 통과한 기억이 아직도 신선합니다. 2020년도에 팬데믹 한복판에 있었을 때에 갑자기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팬데믹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그 당시에는 팔로알토 교회에서 많은 랜드로드가 돈을 올려가지고 우리한테 나가라는 그런 신호를 준 것이었습니다. 아니 한복판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뭐 타운홀 미팅도 하고 같이 또 리더십과 대화를 미팅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큐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옛날에 야곱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70인을 안전한 애굽의 고센 땅에서 번성할 땅, 안전한 땅, 번성할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모임을 하면서 우리 타스크포스 몇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여러 군데 연락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을 주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굉장히 기대가 높으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시원한 스크린이 있고 또 우리 의자가 있고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11개의 클래스룸도 있고 제가 광고하는 것 같네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주일학교 공부를 하고 또 여기와 똑같은 사이즈의 펠로우십 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식사를, 교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주시는,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보면서 저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주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신뢰하는 믿음의 우리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픈, 그러한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들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의 아들을,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우리 그때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예언적인 말씀,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할 필요가 없는 아들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외아들, 독생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번제단에 드리셔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신뢰를 trust,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이 우리에게 책임지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됩니다. 마치 우리 아빠들은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가르치는 아빠. 이제 아이가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뛸 때가 됐습니다. 뛰고 이제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혼자 한번 타봐라. 아이는 죽을 정도로 무서울 수 있습니다. 아빠, 내가 혼자 가다가 이 두발 자전거 가다가 이 시멘트 바닥에 다리를 그어서 피가 나면 어떡해, 내가 죽으면 어떡해, 머리 깨지면 어떡해,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는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는 손을 놓은 것 같지만 딸이 위험에 처하게 될 때는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라도 그 딸을 받을 만큼 큰 사랑의 팔을, 강한 팔을 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그것이 아빠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험을 주실 때에는 아버지가 뒤에 계셔서 우리를 받으실 줄, 온몸으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시험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어느 때보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인생에서 알 수도 없었던 놀라운 구원의 상급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신뢰합니다. 지금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시험이 있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감당치 못할 시험 땅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에, 예 주님, I trust you. 주님, 이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I trust you. 예 주님, 저는 이 시험 가운데도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사랑받는 딸입니다. I trust you.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시험에서 낙방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용사들로 더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